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맥. 아멘. 네. 이건 양육반 교재 2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한번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맥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거리 맥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줄거리가 뭐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허탄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3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는지 모른다. 그건 공부를 허탄 거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 앞에 15절 말씀에 질문을 하셨어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하냐면은 13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덥석 그 질문을 물고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벽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이 있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너는 참 복된 사람이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이는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맥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등산을 하다가 바닥에 뭔가 번쩍번쩍 누런색이 번쩍번쩍 거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게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야 금맥이에요. 그 산의 핵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은 나무 있고 풀도 있고 산삼도 있고 별걸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찾은 것은 금맥이에요. 금맥. 핵심은 금입니다.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줄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도 있죠.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즐겁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겐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것이 누구한테는 기쁘지만 누구한테는 슬플 수 있어요. 해가 맑은 것이 누구한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해가 번쩍번쩍 뜬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그 기쁜 소식들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와서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패전국에서는 그것은 슬픈 소식이죠. 그죠?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만이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한 가지 공표를 하십니다. 어떤 공표를 하시느냐?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형상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요. 여기 우리의 모양이란 단어는 데모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상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고 모양은 뭐 라이크니스라고 하는데 그냥 그 얘기예요. 원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그 얘기가. 형상은 이미지는 어떤 닮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그 어원에서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제 그림자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닮은이라는 뜻이 있고요. 모양이라는 이 데모트라는 단어 안에는 같은 모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용해 썼어요. 특히 창세기 다른 데서는 혼용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서는 이 형상과 첼렘과 데모트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혼용해서 써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뭐 닮은 같은 모양 차이점이 뭘까요? 닮았어요. 그런데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의 형상은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이미지가 없어요. 영을 닮은 게 뭐가 있어요? 영은 형상이 없는데 뭐 영은 그림자도 없고요. 뭘 닮았는지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담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교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는데 제 휴대폰과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잡는 신호를 잡아놓고 거기다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생명, 영적인 존재로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대로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1장 26절. 그 다음에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의 모양대로, 요 데모트라는 같은 모양이라는 단어는 뭐 라이크니스도 뭐 닮은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걸 좀 더 다르게 본다면 이것은 기능, 펑션, 우리 컴퓨터에 펑션 기능 있잖아요. 기능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 해석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한다? 기능은 어떤 기술적인 어떻게 이렇게 기능. 이 컴퓨터는 어떤 기능이 있죠? 이 기계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뭐 차 같으면 전진 기능도 1단, 2단, 3단, 5단이 있고요. 그리고 후진하면 뒤로 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능이 무엇이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죠. 그건 그 율법마저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본성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름, 의란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인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올바름. 인간도 이런저런 올바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경찰청에서 뭐 이렇게 해서 표창장을 줍니다. 뭐 의인이 일을 했다고 도둑을 잡거나 아니면 강도를 잡거나 아니면 수억 원의 현금 따발을 꿀꺽 할 수 있는데 그걸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럴 때 의인,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올바름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올바름, 그 의가 우리 안에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사탄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완전한 옳음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어둠이에요. 깨끗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갖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영을 지으셨으니까 혼의 영역에 그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혼의 영역에 계속 그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입니까? 경찰이 아닌데 경찰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 신분 위조예요. 군인이 아닌데 군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군인 행세를 하고 다녀요. 사단 안에 사단장입니다. 통 크게 투수대 딱 박아놓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 판사가 아닌데 법복을 입는다고 해서 판사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 옷을 입는 거고요.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옷을 입을 때 그것이 어울리는 삶이 행동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기능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하나님 것처럼 기능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주의 왕권. 아담은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볼 것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이고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의 단어로 이해한다면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군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진인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여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강력합니까? 엑소시아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거기에 대통령 무기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뭐 이런 작전 능력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고 군대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담을 왕으로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은 뭐라 하냐?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건 왕이죠. 신이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제재도 어떤 터치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은 그걸 방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 굿,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토부라는 단어도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단어인데 거룩하시고 진리시고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이 조건만을 어기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아담의 모든 축복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은 라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식. 이 지식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해요. 이 지식이라는 뜻의 어원은 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야다도 경험에서 습득되어져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악을 경험했어요. 그럼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죠?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경계는 넘지 마.
내가 먹는 날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항상 말씀드렸죠? 반드시와 죽으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트라는 죽다,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두 번 죽습니까? 왜 두 번 죽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탈락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줄로 와이파이가 끊기듯이 데이터는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로 감지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생명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같은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교류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스스로 그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해지하고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 이걸 먹었냐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악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어의 뜻 안에는 그 페샤라는 단어에서 반역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끊기고 그리고 또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것만 먹지 마.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존재를 교통하는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식을 경험하는 순간 너는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너희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축복이고 너희가 다 누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하게 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말씀이 나오죠?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해서 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떠보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서 도둑놈이 와서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먹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뺏을까? 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 영적인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뺏기는 순간 왕권도 넘어가거든요. 그 사기꾼이 와서 떠보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죠.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하는데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는 뭐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죠.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지가 하나 거기에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게. 예,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듣고 대충 말한 거예요. 이제 사탄이 거기서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 죽고 죽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넘어가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로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줄을 스스로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속은 거예요. 자르는 순간,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단절되고 왕권은 사탄한테 넘어가고 나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스피싱이 원래 그렇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무슨 다단계 사기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혹하게 만들어 놓고 우와 야 급해 빨리 그래서 다 몽땅 전 재산 그것도 뭐 이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 빵 하고 넣는데 남는 건 뭐예요? 빚덩어리. 예, 지금 아담이 그 꼴이 난 거예요. 그 꼴이 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학 용어로 타락했다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탈락한 거예요. 원래의 영적 생명으로부터 탈락했고 이 탈락한 것이 타락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사탄의 그 간구함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맙니다. 그러면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겨진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대폰이 있는데 데이터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어디에 써먹을 수 있죠? 써먹을 거 많죠. 거기에 수많은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원래의 기능은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끊겼어요.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담이 935살, 무두셀라가 960월, 1000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1000년을 넘은 존재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1000년을 넘는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거든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베드로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1000년은 영원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되어진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시들고 말라가고 수많은 껍질이 벗겨지고 막 죽어가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는 무엇이 아담의 범죄예요. 여기에서 범죄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한 것과 죄를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줄이 단지 스스로 끊어냈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너는 다 죄인이야 라고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데 어떤 일도 함께 공조하지 않았어요. 돕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너는 할 수 있어. 아담 너도 한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저거 정말 많이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담이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죄의 상태에 이르렀고 아담의 범죄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혼과 육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의롭고 진리이고 거룩함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라고 하는 그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합니다. 왜? 결국은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혈육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녀, 사탄이 왕이고 그의 종이 되었고 사탄이 아버지고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지옥불을 왜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 사탄 졸개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거기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한테 꼬임받은 그 자녀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살 길,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심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만 알고 그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